총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도울 시간표에 살리게 되어지죠. 그때 야곱이 곡식이 떨어지고 애굽에 이제 곡식을 가서 받아오도록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때 막내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보호하고 이제 나머지 형제 10명의 형제를 보내서 애굽에 가게 하죠. 애굽에 가서 이 아들들이 이제 총리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 총리가 요셉이었죠.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셉이 이때 바로 형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요셉. 거짓말도 이 우리가 살면서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야곱이 꾸었던 꿈대로 곡식단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절했던 꿈을 이 성취받는 현장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죠?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요. 그 순간 꿈을 기억했겠죠.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 가서 무슨 사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건이 그냥 사건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 또 기도수첩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장 9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이 너희는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당황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증명해봐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 붙잡혀져 있고 너희 중 한 명만 가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봐라라고 합니다. 42장 24절에 보면 그 형제 중에 이제 시므온 하나를 이제 보내게 되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 살리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냐에 따라서 흑암을 무릎 꿇리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다와 다말 아시죠? 다말이 남편이 죽고 그 동생도 죽고 씨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그 언약의 이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창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씨를 주고 담보를 얻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죠. 그때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이걸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조금 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때 시대에는요, 그 씨라는 것은 생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요,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십니다. 다윗도요, 엔게디 굴에서 거짓말하죠. 이 다윗의 거짓말을 이제 들은 사울 왕은요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요셉도요 오늘 거짓말해요. 알면서 너희들이 정탐해러 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숨은 계획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책을 이민의 사모가 읽어줬는데 이제 책이 보면 뭐 이렇게 성경적인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계속 거짓말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은 캐릭터가 결국에는 이제 깨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던 거야. 예솔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거짓말하는데 애기가 책을 읽다가 엄마가 이제 거짓말은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솔이가 하는 말이 나도 거짓말하는데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다는데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들었던 일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수시로 거짓말하고 살죠. 그런데 사람 살리는 거짓말 했던 기생 라합,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짓말이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전부 뭐라고 연결되냐면 언약하고 연결됩니다. 다말도 언약 때문에 거짓말했어요. 요셉도 언약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생랍도 그래요. 여러분이 언약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흑암이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이게 갖다 맞추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이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단이 무릎 꿇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요. 전부 사단이 렘넌트 7명 앞에 무릎 꿇게 되었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렘넌트 7명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 자살했어야 될 상황들이었어요. 그죠? 어렵다고 죽고 싶다? 렘넌트 7명은요 자살했었어야 된다니까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많은 일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갚는 일을 안 합니다. 우리는 전부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두고 봐라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그 두고 보라는 것도 무엇을 놓고 하셔야 되냐면 언약을 증명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일을 놓고 두고 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은 오늘 사람에 대한 원수 갚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을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요 속지 않았어요. 사람의 일에 대해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현장 가서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얻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셔요. 치유하셔요. 함께 살아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힘들다, 어렵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온다.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알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바벨론 이 시대에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법이 제정되지요. 이때 다니엘은요 포로인 주제의 뜻을 정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법 앞에서도 풀무불에 들어가지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 때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옵니까? 우상 숭배가 옵니까? 불리한 일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리는 일입니다.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앞에 두지 마라. 여러분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했을 때 그렇다면 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수준이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돈 앞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이거를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보지만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거 경제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돈에 시험 든다는 건 사단의 시험에 걸려든 거예요.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만큼 뭡니까? 불가능한 일처럼 이제 세상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요 사단을 무릎 꿇기 위하여 사람, 돈 이걸요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잠시 맡기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빛의 경제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도요.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느냐 흑암의 경제가 되느냐 어디서 결정나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오늘 대출금이 빛의 경제 되면 그건 축복이 됩니다. 근데 대출금이 되잖아요. 흑암 경제 돼요. 우리 성도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매달 대출금 갚은 날 이자 갚고 원금 갚은 날 매달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갚는 날을 지나면 행복한데 그 다음 달 대출금 때문에 걱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진짜 방향이 전도 선교에 맞춰져 있다면 대출금도 빛의 경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모든 말씀 듣는 분들은요 돈에 시험 들지 마세요. 진짜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난해. 근데 목사님이 잘 먹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무신 신으면 목사님도 고무신 신어야 되고 자기가 똥차 타면 목사님도 똥차 타야 되고 그죠? 자기가 5평에 살면 목사님도 5평에 살아야 되고 맞아요? 아니잖아요. 시험 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경제의 상황을 허락하신 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메시지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꾸 어려워 힘들어 이제 망할 것 같아. 제가 훈련 받으면서 같이 들은 말씀을 계속 확인시켜줬어요. 망한다?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다. 아멘. 더 크게 좀 해보셔봐요. 여러분이 망하면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죠? 이 진짜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싹 사라지고 병들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김미숙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욥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맞지요, 맞지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예. 근데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에 눌리면 안 돼요, 절대로. 돈에 잡히면 안 된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을 오늘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것을 주께 드렸나이다. 욥은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느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짓지 아니하겠노라. 욥은 말년에 어느 정도로 축복받습니까?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이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고 돈에 시험 들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핍박 속에 있었죠. 이 초대교회가 사단을 무릎 꿇렸습니다. 어떤 상황도 문을 트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뭡니까? 1, 3, 8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데어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데어빌로 청덕에게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전한 현장이 아닙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발걸음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알고 전도를 준비하세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세요. 3절, 내가 계획하고 내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수준 그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걸 아는데 수준이, 이걸 누리는 수준이 안 되면 딱 자기 수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 있고 자리에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요, 오직 이거를 누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림으로 현장에서 영적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릎 꿇리고 나서 이제는 사단을요, 영원히 결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숨은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단의 12가지 틀에 다 걸려 있어요. 이 사단의 틀을, 사단의 올무를, 사단의 함정을 완전히 결박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영원히 결박시키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현장에 답을 주신 15절. 오늘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붙들 때에 사단이 영원히 결박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의 시대죠. 네피림 시대예요. 이때 방주 대신 그리스도 딱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현장이죠. 여기에 답은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듯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237 치유 서밋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에 속지 않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좌 이것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정시 기도가 행복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분열된 것,
그 속에서 나온 집착과 중독이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24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 성경에는요 24기도를요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너희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24기도 이거는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이때 25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면 다스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body, no way, no time, no where, 아무도 못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요.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허락하시고요. 시간표를 모르는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요.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게 하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하여 순수 복음을 후대에게 남기는 그런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 복음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순수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다 끝난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위하여 거짓말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언약을 붙잡고 거짓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상태가 모든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언약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발걸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놓고 집중하는 발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돈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상황에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을 영원히 결박시키는 언약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 영적 승리하는 하나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후대에게 영원한 것을 남기는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